온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아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아나요. 그 사랑 알기에 난 믿네. One, two, three, four, yeah. 아, 벌써 게스트가 어머나.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느 오지의 민족들을 지금. 네, 직업은 푸드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이자 음식 사진 작가 김지훈 추장님이시고 추장님이요? 추장이요. 네. 대표팀 코치를 하고 있다가요. 네. 현재는 독수리 기독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김지호라고 합니다. 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또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우물 파는 거를 저의 나눔의 하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우물을 파고 있는 박진은입니다. 여신내 쪽에서 이제 김치찌개 식당 하고 있어요. 김치찌개만 파는 네. 3,000원에 3,000원? 3,000원이래요. 3,000원에 이제 밥 무한 리필하는 네? 독특한 식당이에요. 16년, 17년 가까이 이제 한인교회 목사 네. 식당을 해보니까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밥을 충분히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그리고 뭐 부족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의 삶을 제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살아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육체 노동을 안 하던 사람이고 처음에 이제 이걸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제가 혼자 하잖아요. 네. 제가 주방도 하고 뭐 홀 청소도 하고 뭐 재료도 사고 녹초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손이 이 관절이 설거지도 해야 되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을 못 펴요 이렇게 아유. 묻어가지고 제가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네. 6일 동안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일요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목회를 안 하지만 네네. 근데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어. 피곤해서. 네네. 네.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억지로 교회를 갔어요. 네네네. 근데 몇 번 가니까 정말 못 가겠더라고요. 오히려 가서 또 은혜가 안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예배 시간이. 목사님들이 또 설교 준비가 좀 부실하다고 느껴질 때는 제가 많은 걸 느꼈는데 네네.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느꼈는데 첫째는 이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가만히 들어주는 게 이게 설교가 좋아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어 주는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 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성도들이 들어주구나. 정말 이렇게 생각하죠. 힘든 말, 아 저건 아니다 하는 말들이 설교를 통해 나오기도 하는데도 성도들은 가만히 들어주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주일날 아침에 교인들이 이렇게 잘 준비해서 교회 오시잖아요. 네네. 저는 이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교회 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한 주간 열심히 살고 피곤한데 또 주일날 또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설교 듣다가 가끔씩 졸면은 또 야단 치시는 목사님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거기 와서 앉아 있어 주는 것만도 정말 고마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교회 왜 늦었냐 안 나왔느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고 성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정말 굉장히 예. 통쾌한 것 같고 뭔가 좀 시원한 거. 그리고 이제 손이 아프잖아요. 손이 되게 아프니까 제 봉사자들이나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목사 아프셔 어떡하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라도 된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네. 열심히 일해서 뭐 순교자적.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은 이미 다 아프셨더라고요. 이미 다 아프셨고 관절 때문에 고생하시고 하루 종일 수고하셔가지고 무릎 아프시고 허리 아프신데 우리 목사들은 그거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아프니까 이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호사를 누렸다는 거를 제가 깨닫고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권층으로 살았구나. 네, 그걸 깨닫고. 참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또 그냥 100% 진실로 받아들이자니 저희가 또 성도 입장에서 왜냐하면 목사님들 너무 많은 노고와 힘드신 것도 저희가 그런 분들 계시죠. 힘드시고 그러신 분 계신데 그래도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성도들보다 참 쉽게 사셨구나.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걸 제가 회개했어요, 진심. 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동의하시죠? 모두 예수 좋은 내 친구입니다. 정말 특별한 친구. 아우 저희 푸드 스타일리스트 앉혀놓고 너무 예, 그러게요. 혹시 이 허술하게. 테이블 세팅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이거 어떻게 세팅을 한번 바꿔줄 수 있나요? 조금 이쁘게? 이게 조금만 뭐 이렇게 해봐 주시겠어요? 네, 부담스러운데. 그냥 편하게. 그냥 딱 몇 가지를 저희가 네. 사진 촬영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아, 네 좋습니다. 네네. 한번 해볼게요. 와, 잘 안 되면 편집해줘. 민접 씨가 있으니까 네. 수건을 사용하겠습니다. 오. 야, 이 손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와. 오. 와, 뭐 진짜 너무 간단한데 예뻐졌어. 네. 제가 이쪽에서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빵도 이 단면이 예뻐 보이게끔 하고 뒤에는 좀 높이감 있는 애를 이게 다 어떤 원칙이 있는 거군요. 그 일단은 색깔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또 굳이 조금 음식을 손대자면 새우 같은 애들을 이렇게 좀 보이게. 주인공 되는 애들을 잘 보일 수 있게 조금씩 이렇게 세워주면 생명력이 좀 살아나요. 아니 이렇게 해서 진짜 뭐 간단하게만 건드리신 건데도 색감이 살아나고 우리 사진 좀 찍어볼까요? 네. 또 이렇게 요즘은 어딜 가나 사진 찍잖아요. 진짜. 저 이쪽에서 진짜. 찍으실 때 팁이 있어요. 아, TV 또 있습니다. 이 저 직접 찍어주세요. 일단 핸드폰 렌즈는 무조건 닦아주셔야 돼요. 말씀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보통은 핸드폰 카메라는 광각이라 이렇게 한번 누르시면 되게 클로즈업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원래 그냥 광각으로 찍으면 앞에 음식만 커 보이는데 2배로 늘려서 좀 뒤에서 찍으시면 이렇게. 오, 야 이건 바로 업데이트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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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모두의 걸실에 저기 오늘부로 고용하겠습니다. 저희 늘 다과 차릴 때 좀 네네네. 일찍 오셔야 돼요. 슛 들어가기 전에 한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좀 세팅해 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신기하다. 잠깐만 만지셔도. 네. 김치찌개도 정말. 이렇게 이쁘게 찍을 수 있어요. 우리 제 옆에 계신 네. 아리따운 우리 레게 헤어스타일의 족장. 적당히.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네. 정말 아까 함께 처음에 들어오신 추장님과의 어떤 또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어서 만남을 통해 하게 되시지 않았을까? 이런 잔머리를 굴려봅니다. 네. 있어요. 네. 오. 일단은 저는 비크리스찬이었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런 막 무슨 신앙이라 그러죠? 막 이렇게 속옷 같은 것도 가져가서 태우고 좀 그런 미신 네. 지난 거. 네,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 사업이 IMF쯤에 많이 어려워지셨어요. 미국에서 이제 대학교 2학년까지 다녔을 무렵에 97년도에 이제 IMF가 터진 거죠. 그때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학업을 못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학비가 없으니까 돌아와야 됐고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뭐 이렇게 좀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 이제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일찍 결혼을 했어요. 제가 24살 때. 일찍 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그 부도 나실 무렵에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 교회 철야 예배를 이제 처음으로 나갔었었죠. 그랬는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이제 부도가 났고 그것을 계기로 저희는 주일 성수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남편 될 사람하고 결혼을 좀 반대할 만한 어떤 좀 사유가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딴 거는 필요 없고
저한테 너를 믿으니까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결혼을 해도 좋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 모임 이런 거 서로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 점심을 같이 먹는 걸 가족 모임으로 대체하자라고 결혼의 조건을 이제 하나를 거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하고 또 금방 큰아이를 낳고 네. 근데 아이가 생기니까 제가 아이를 데리고 본당 예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멀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까지 낳았는데 정말 남편이 사업을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런 지 몇 개월 만에 크게 부도가 난 거예요, 또. 네, 그래서 또 이제 살던 집이 또 경매에 넘어가고. 두 번째 그런 일. 네, 근데 저는 이제 한 번 겪었던 일이라 난 예방주사 맞아서 괜찮아. 그래서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이제 멀리 도피를 가서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용인으로 이렇게 이주를 급하게 하게 됐죠. 네. 근데 이렇게 남편이랑 같이 붙어 있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잖아요. 남편이 회사 출근할 네. 때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좀 불화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싸움이 되고 이제 뭐 하지 말아야 될 이렇게 손찌검이 계기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헤어졌어요. 이혼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도 떠나 계셨던. 네, 네, 네. 교회도 안 다니고 혼자 그냥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그 너무너무 허무했어요. 뭐 아이는 7살, 4살이고 연애까지 10년을 만났던 사람이 이제 네. 모든 게 10년 세월이 다 헛되구나. 그러니까 되게 허무했었는데 그렇게 서류를 정리한 지 한 2주 만에 저희 큰아이가 이제 유치원에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의 스토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셔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저의 어떤 그 영적 상태가 좀 이렇게 느껴지셨는지 머리도 아프다고 하시고 그래서 저를 전도할 목적으로 이제 운동회에 나와서 만난 게 계기가 돼서 저한테 큰아이 교회에 좀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래도 돼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를 먼저. 네. 근데 그맘때쯤에 이제 저희 부모님도 아이는 커가고 딸은 혼자 이 두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시. 애들을 교회에서 키워야지 애들이 바르게 자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네. 하시던 터라 그때 알겠다고 그러면 아이도 데리고 가는데 저도 좀 데리고 가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된 거죠. 와, 근데 그분 굉장히 지혜로우시네요. 직접 전도 안 하고 아이를 통해서. 저희 교회 전도 왕이세요. 있으신. 네, 네. 그리고 또 당신도 저랑 좀 비슷한 상황을 또 겪으셨더라고요. 뭐 물질적인 어려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위로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주일 성수하고 뭐 잠깐 차 마시러 나와 한 게 구역 예배 자리고 그리고 수요 예배 한번 와봐 철야 예배 와봐 이래가지고 그 주일을 스타트로 완전히 막 굉장히 빡빡하게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막 주일 성수 수요 예배 가고 철야 예배 가고 구역 예배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마음은 사실 닫혀 있었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소위 양육이라고 하는 거를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양육을 받으라 그러는데 저는 집에 신방 오는 것도 난 우리 집도 오픈하기 싫고 이제 막 이래서 목사님 막 오신다는데 싫다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서 새벽 기도까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은혜 받으셨나 봐요. 이 말도 너무 오글거리고 은혜가 뭐야. 네, 난 그런 거 몰라.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랬는데 우리 레게 머리 하신 분한테. 그때는 레이저를 네, 할 만한 물질적인 여유도 없었고 이제 얌전하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게 은혜 받은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저 양육받고 싶어요 라고 제가 먼저 말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하는데 뭐 옛날에는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나는 집도 망하고 이혼도 하고
나는 진짜 감사할 게 없는데. 오히려 너무 섭섭했을 것 같아요. 네, 감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은혜 받다 보니까 모든 게 감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한테로 부르기 위해서 제가 약한 부분이었겠죠. 물질적인 부분을 쳐서라도 당신 앞에 나오게끔 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망한 것도 감사해요. 이혼한 것도 너무 감사해요. 진짜 모든 게 그냥 상황은 똑같은데 저의 마음가짐이 바뀌었어요. 네. 불평불만이 같은 상황에서 감사로 바뀌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네. 지금의 직업과의 만남. 네.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저희는 그 음식 사진 스튜디오를 하고 있어서 다른 사진 촬영은 하지 않아요. 오직 음식만 네, 하고 있어서 이제 저희 추장님은 원래 음식 사진 작가로 뭐 파워블로그도 하고 조금 유명하셨었고 혼자 이제 사업자를 내서 일을 하고 계셨고 혼자 하고 계셨고. 네, 네. 집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약하게 하고 계셨어요. 그러고 저하고는 교회에서 알게 된 집사님이시죠. 지금 말씀하신 그 교회. 네, 네. 전도왕이 전도해 주신. 네, 그 교회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도나고 나서 어떻게든 벌어보려고 DSLR을 구매해서 쇼핑몰 2006년도에 쇼핑몰을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랑 조명을 무작정 사서 이제 하다가 그것도 잘 안 됐죠. 망했어요, 또. 여러 번의 망함을. 그리고 이제 손에 남은 건 카메라밖에 없는데 새가족 이제 초등부에서 새가족 아이들이 오면 사진 찍어서 예배 끝날 때 그걸 액자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서 저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있었고 그때 이제 한참 그런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네, 기반들이 이제 많이 생겨날 때라 의뢰가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넘쳐나니까 같이 한번 일을 해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저는 포토그래퍼 어시스턴트로 이제 같이 오케이. 저희가 하는 일은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뭐 바닥재도 깔고 음식도 세팅하고 이렇게 하면 포토그래퍼가 사진을 찍는 일인데 이제 저희한테서 좀 큰 기업에서 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님이 거기 가서 음식만 지면 제가 음식 어시스트를 하고 사진 찍으면 어시스트를 하기에는 그러기에는 약간 되게 그 프로페셔널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좀더 예, 인연이 필요한. 예,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세팅을 하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좀 중구난방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그러면 내가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한번 해볼게 라고 역할놀이처럼 시작이 돼요. 협업이 굉장히 잘. 네. 네, 역할놀이처럼. 근데 저는 배운 적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떨기도 했고 근데 어쨌거나 제가 평소에 이게 치킨 업체였는데 치킨을 막 이렇게 둥그렇게 쌓아놓은 게 좀 싫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나 같으면 치킨을 이렇게 세팅하고 싶어라고 생각했던 거를 실현을 했는데 그게 좀 잘 됐어요. 진짜 타고난 뭐 의사와 달란트네요. 배운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보여. 보면. 그냥 또 그 하나님 진짜 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추장님 같은 경우도 독학으로 사진을 했고 저도 독학으로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물꼬를 트여주시는데 이 업체가 좀 큰 업체니까 이거를 찍었다라고 블로그에 올리니까 그 이상 되는 업체가 또 일이 들어와요. 열리는. 그 이상 업체가 들어와요. 맞아요. 보통 일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치킨 업계에 1, 2, 3위를 다 촬영. 아 진짜요? 와, 제가 그럼 제가 시켜 먹고 있는 그 치킨들이 다 우리 집에 맨날 오는 브로셔 그 치킨 그 사진. 안 시켜 먹을 수가 없어요. 네. 저희 아이들일 경우가 좀 있겠죠. 아니 정말 그리고 저희에게 정말 오병이어처럼 작게 있는 어떤 달란트도 이게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면서 이렇게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은사와 달란트와 창의성과 이런 것들을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겁도 없이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외모나 굉장히 뭔가 센스 있어 보일 것 같고 정말 일이 계속 여기다가 일을 이왕이면 맡기고 싶은 그런 처음 마음이 들 뵙는 것 분들은 외모만 봐도 신뢰가 간다. 외모만 봐도 그 이제
이제 궁금하니까 부부세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네. 아니요. 두 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러면 꼭 교회에서 만났어요. 홍대 클럽에서 만나셨어요. 근데 두 분도 어쨌든 좀 갈등이 있었을 때도 있고 네. 좀 다투실 때도 있지 않나요? 아직 그럼요. 파트너십이 좋다고 하더라도. 네. 많이 싸워. 네. 진짜요. 머리채 잡기 딱 좋거든요. 헤어스타일이 딱 잡기 좋습니다. 네. 그 한쪽이 이렇게 하면 네. 좀 잡을 텐데 잘못 잡았다가 저도 잡힐 것 같아가지고. 그러나 믿음 안에서 네. 또 이렇게 갈등도 해결하고 하시면서 갈 텐데 어떠세요? 믿음 안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를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어쩔 때는 진짜 너무 감격해서 눈물 흘릴 때도 되게 많은데 진짜 그 미약했던 때 이제 추장님 혼자 일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첫 번째 스튜디오를 간 거는 이제 미금역의 지하에 이제 어두컴컴한 스튜디오에 그런 시절이 있어요. 네, 물건도 없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는데 거기서 6년을 하고 났더니 이제는 저희의 캐파도 커져 있고 짐도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뭐 일을 하다가도 싸울 수도 있고 이제 뭐 붙어 있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길어요. 저희가 네, 거의 뭐 출근 6시 정도에 하고 밤 11시, 12시까지 일을 할 때가 많아서 근데 결국에는 추장 좀 많이 져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거의 저희가 이제 신앙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화해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이래서 싸우게 하셨네. 그리고 만약에 뭐 제가 잘못했는데 그랬으면은 뭐 그거를 그 다음번에 이제 바로 깨닫게 비슷한 상황이 거꾸로 네. 일어난다든지 네. 그런 일들이 있어서 대화의 마지막 주자. 우리 박진은 씨. 네. 진은 씨는 어떤 특별한 만남일까요? 그 아프리카와의 만남? 어떻게 그 일까지 하게 되셨는지? 우물 파기까지를 이야기하자면 한 10년 전쯤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어린 마음이기도 했지만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집안을 꾸미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게 인테리어는 아닌 것 같고 인테리어는 벽체만 이렇게 세우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업을 찾게 된 게 오픈 스튜디오에 이제 일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한 달 정도 일을 배우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저희 부모님이 진은아 그러면 엄마 아빠가 월세 받는 공장 중에 하나가 마당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여기다가 네가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오빠가 또 있는데 저희 오빠가 엄마 근데 거기 계시는 사장님이 있을 텐데 우리가 엄마가 내 딸 벌겠죠. 돈 벌겠다고 그 사장님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때부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장님이 사모님 잠깐 뵐까요?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 아는 선배님 공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 이걸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도면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뚝딱 하는 걸 너무 잘하셔요. 뭘 만드시는 거를. 영양가 출신이죠.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맥가이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인부들이 오셨다 가시더라도 배워서 갈 정도로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콤비가 돼서 제가 공사를 하고 오픈을 했어요. 오픈한 지 한 3주 됐을까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근데 진짜 성공하고 싶은데 어떡해요?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어주시고 저를 이렇게 하게 해주시면 제가 11조라는 거를 보통 교인들은 하잖아요. 11조를 하고 그 이외에 금전적으로 모아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던 중에 어떤 남자 한 분이 가방을 메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로케이션 매니저래요. 그때 처음 알았죠. 그분이 오셔서 제가 모 화장품 광고를 처음으로 찍게 돼요. 그거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를 제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어주시는데 그럼 당연히 통장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 것을 하기 위해서 그 통장의 잔고가 이제 점점 차 올랐겠죠.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진은아, 너 이제 때가 된 것 같지 않니?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물 하나 만드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요? 가격이요? 초창기 시작할 때는 한 900만 원대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비싸다. 생각보다 아프리카인데도. 900만 원에서 한 1,600만 원 사이예요. 그럼, 네. 네, 아프리카로 아, 갈수록 네. 비싸져요. 네네. 네. 아, 그래. 그게 공사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우물도 필요한 있지만 네. 식수 뭐 식수예요. 기계, 예, 장비 같은 식수. 것도 아프리카에 들고. 가면 물이 굉장히 더러워서 아이들이 병에 걸리고 그런데 네. 식수가 네네네. 부족해서 그래서 그거를 깊게 파야지 마르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깊게 파서 이거를 하고 뭘 하고 하면서 하는 게 이제 비싸다고 하시더라고요. 쉬운 작업이 아니니까. 네. 그리고 네. 제가 있어봐서 아는데 네. 우물이 그 깊게 파는 것도 파는 건데 거리가 너무 낙후돼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들어가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그러니까 장비를 다 되더라고요. 싣고 공사 네. 장비 싣고 네. 가서 또 하고 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선교 있을 때 우물이 한번 말랐어가지고 그런 네. 것들을 좀 들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 네. 그래서 훨씬 이제 정말. 어느 정도 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른 일을 해보려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네. 저희 부모님이 야, 하나를 팠으면 계속 쭉 지속적으로 아, 한 해야 옥만 팔아. 아, 그렇죠. 어른들이 항상 그런 말씀하십니다. 어머님이 참 지혜롭다. 너 이거 계속 하다가 중단하면 흐지부지 되고 나중엔 안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한 100개를 정해놓고 한번 파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100개를. 물론 제가 100개를 판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의 계획이지만 그때 그렇게 정하고 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그때 당시쯤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랑 하면 좋겠다 하는 사람을 또 만나게 돼요. 근데 만났는데 그냥 덜컥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같은 곳을 바라보는 비전이 같을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우물을 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아마 뜬금없었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불쌍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우물을 파주는 건데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아 좋은 것 같대. 결혼을 하고 이제 저희도 아이를 낳잖아요. 이 친구의 이름으로 우물을 파주고 싶었어요.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물을 판 게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게 마침 또 어린아이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저희 이모랑 엄마가 엄청 우셨거든요. 물이 너무 깨끗해요. 감동적이어서. 근데 여기에 연서신이라고 저희 딸 이름이 있어요. 이게 저의 돌 선물이고요. 네.
아이가 지금 조금 컸나요? 지금은 5살이 되었어요, 올해. 아 혹시 네. 이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아이한테 우물에 관련? 이거를 이제 저희가 난로 위에 올려놨는데 네네네. 이걸 보면 이게 뭐야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연서가 저기 멀리 있는 친구들한테 선물한 물이야 라고 하면은 네.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좋아해요. 선물 줬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걸어놓고 있고요. 네. 아이한테 너무 좋은 시간이 되겠어요. 작년부터 저희가 레스토랑을 이제 오픈하게 됐는데 음식점이라는 게 주말에 영업을 안 하면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주말에는 보통 2배 이상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교회를 잘 못 나가요. 저희 직원 중에 제가 아끼는 직원이 있어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 친구는 성당에 다니는 친구인데 너 왜 성당 안 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일해야지 어딜 가요 주말에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전에 저희 엄마랑 대화하면서 저희 남편도 그렇고 우리 휴무일을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렇게 하는데 와. 제가 이제 큰 결단이다. 아끼는 친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직원 중에 그 친구한테 가서 청아 나 이제 일요일 날 쉬려고 해.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다음날 저한테 그래요. 사장님 저 한숨도 못 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렇게 되면 매출이 분명 떨어질 게 누가 보듯 뻔한 일인데 감당하시겠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아 매출 떨어질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내가 겪었던 하나님은 내 거를 비워내고 나의 공간을 하나님 것으로 채워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아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사장님이 그러시다면 전 따라갈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월요일날 운영을 안 하던 걸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안 올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참 똑똑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요즘에는 며칠 동안 지금 어떤 메뉴를 할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판매할 것인지 엔돌핀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많이 구상하게 그러니까요. 돼요. 네, 아이디어를 그러면서 짜내야 하는 매일 상황. 뻔한 음식을 팔다가 이 친구들이 이게 활력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광고지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거를 그거를 가지고 나가서 뿌리는 한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열이가 막 애들이 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결단은 내렸고 아직 시작은 아직 안 했어요. 이게 2월, 3월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돼서 올해 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나의 이막을 채워주실지 너무 기대되는 그 지금 한 해를 맞이했거든요. 물론 불안함도 있습니다. 우리 진혜 씨 얘기를 듣다 네, 보니까 물론 이런 사실은 쉽지 않은 결단을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런 것도 굉장히 기대가 네. 되지만 제가 많은 정말 크리스찬 기업인들 근데 그냥 뭐 어떤 이윤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제가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다. 그거를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기업 경영하시는 분,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아이들을 길러내는 일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 직원분, 어쩌면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수도 있고 다른 직원분들이 우리 진은 씨 CEO를 보고 그 믿음을 배워서 그 여정을 함께 가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이 확장시켜 주시고 분명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크리스천으로서 선배로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또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모두 진짜 많이 썼어. 몇 페이지야. 밥값을 해야 되죠. 혹시 좋아하시는 말씀 구절 있으세요?
그건 아직 못 찾았어요. 아직 네,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뭐 좋아하는 말씀, 좋아하는 찬송 굉장히 힘든 질문이에요.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애들에겐 더 어려운. 네, 뭔가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너무 뻔한 말씀이면 에이 이럴 것 같고. 목사님 너무 통쾌해요. 이런 말씀 좀 해주세요. 시청자들이 얼마나 통쾌해요. 맨날 목사님만 보면 이렇게 고개 숙여지고 성도들이. 저 그래서 계속 고개 숙이고 있어요. 가사 중에 사랑한다 누구야 하시잖아요. 상처받았을 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이 안아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 노래 자체만으로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사랑한다 내 딸아. 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있는 자 가진 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다짐했고 결심했고 그것은 기도가 되고 결국엔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이루어 주셔서 나의 하나님은 내 것을 비우고 공간을 들였을 때 그때야 일하시네 주는 채우시고 나는 풀어내네 나는 그저 흘려보내는 것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지는 이가 파주는 눈물은 쉽게 마르지 않아요 한국에서도 외국에서도 더운 날 시원한 물을 주는 사람이네 우리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월요일을 주일로 정할 만큼 사랑합니다 비록 조그맣지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결국은 울림. 찬양 들으시면서 두 분 여자분. 결국은 손수건 사연. 자, 우리 마지막 당근 케이크 다 맛있게 드시고 사진 찍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도 어디 뭐 엄청 올리시는 좋아하는 거? 찬양이거든요. 찬양에 얽힌 사연. 그러면 여기 지금 찍으시면 됩니다. 네. 뭐로 찍지? 제 전화기로 눈물이 찍어야 되나? 터졌어 그래서. 제가 찍어드릴게요. 네. 저기 어우, 추장님 사진 전문가님이 여기 부장님을 드디어 일하셔야 됩니다.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김치찌개. 구원하신 주 난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두두두두두두두 예